복음 양육 교재. 와,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8주차. 복음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사랑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초대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의 타이틀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사랑이 어떤 건지 딱 감이 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그 희생을 의미하는 건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람의 그 삶을 완전히 뒤바꿔 줄 만큼의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뭔가 그걸 인사체험이란 말로 쓰는데, 어떤 한 사람의 삶이 뒤바뀌려면 죽었다 살아나는 경험을 하든가 자기 대신 누군가가 죽어주는 경험을 하든가.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누구의 생명 위에 있다, 이런 느낌이 올 때, 그럴 때 인생이 굉장히 진지해지고 방향이 틀어집니다. 그러니까 가끔 영화나 소설 같은 거에 보면 나 대신 죽은 친구를 보면서 내가 그 친구의 목까지 살아야 돼, 이런 생각하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받아들여진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7주차까지 한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내재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두고 복음이 선한 삶을 창조하는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보다 깊이 좀 들여다보기 위해서 일단 말씀을 먼저 보십시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유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네,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가끔 어떻게 생각할 때가 많냐면, 어, 우리가 포로 수용소에 있는데 우리 포로 수용소의 포로들의 그 대표를 선임을 했어. 그래서 그 대표가 우리들의 잘못을 대신해서 끌려가서 구타당하고 맞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 개념, 이런 정도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를, 그래, 나 대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그 맞을 채찍을 그분이 대신 받으셨구나, 이런 수준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죠. 그가 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1장서부터 쭉 살펴봤을 때 하나님과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깊은 사랑의 사귐 가운데 계신 분이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어떤 한 존재가 다른 존재를 찌르고 상하고 징계하고 채찍으로 때리는 일,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마치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의 대표자 한 명을 뽑아서 징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죄를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내 딸에게 덮어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딸에게 너 잘못했다고 야단치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그를 때리고 찌르고 내치고 죽이는 거죠. 이거는 보세요. 단순히 채찍에 맞고 상하고 징계받는 예수님 입장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을 행하셔야 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닌 겁니다. 그 이사야서는 아직 예수님께서 뭐 성경에 전면으로 드러나신 분이 아니고 예언으로 나타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의 허물로 그를 찌를 것이며 너희의 허물로 그를 상하게 할 것이며 너희의 허물로 그를 징계할 것이다 할 때, 그는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마음을 품고 있을까? 그러니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미 찔리셨고 징계를 받으셨고 채찍에 맞으셨어요. 엄청난 희생인 거죠. 엄청난 희생. 그리고 실제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 땐 그의 죽음을 도저히 보실 수 없다 싶을 만큼 태양이 빛을 잃어버려서 깜깜하게 만들어버리죠.
그게 주님이 느끼시는 고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의 고통도 있지만 그 고통의 자리로 내어주시는 아버지의 고통도 엄청나게 큰 거죠. 그러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개념도 너무 명확하게 옳은 말씀이 돼요. 그게 차라리 내가 맞고 말지, 내가 찔리고 말지, 내가 그를 때려야 돼? 내가 그를 징계해야 돼? 내가 그를 저주해야 돼? 그런데 도대체 머릿속에, 우리의 상상 속에 도대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야 우리의 죄를 그에게 덮으시울까? 내가 여러분들을 도대체 얼마나 사랑을 해야 내가 내 딸아이에게 죄를 덮어씌울까? 그 상상이나 가능하십니까? 그게? 전혀 저 같은 경우 저라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얘기. 그런데 참 하나님이 그 일을 실제로 시행하기도 전에 이 말씀을 하실 때부터 그 마음은 정말 만갈래로 찢어지는 마음이거든요. 이 말에는 공감이 되시나요? 이 말에는 공감이 되시죠? 근데 그 일을 네. 행했는데 행했는데 우리가 나음을 잊지 못하면 하시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이 그 이 엄청난 일을 행하셨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다가 아닙니다, 절대로. 내가 이 정도 하면 네가 바뀔 수도 있겠지? 하고 우리에게 선택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완전히 바꾸시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완벽한 존재의 변화예요.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전혀 첨언되지 않는 중생의 개념이라고요. 완전 영적 재탄생이고 재창조고. 그래서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인류예요. 신인류, 새로운 인류예요. 그저 이 기존의 인간들이 좀 더 도덕적으로 훌륭해지고 좀 더 기술적으로 진보하고 좀 더 문화적으로 성숙한 인간이 되는 개념이 아니라 아예 다른 인간이 되는 거예요. 아예 다른 인간. 거기에 우리의 선택이나 의지가 들어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기존에 살았던 방식, 기존에 생각했던 방식으로 계속 살고 생각할 수 있게 뭐 기회를 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도 한번 읽어줄래요, 유승우 목사님? 그러나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예. 누가 만물을 새롭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친히 만물을 새롭게 하세요. 그분의 능력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나아져야 됩니까? 나아질 겁니까? 어떨 것 나아집니다. 같으세요? 아, 질 것. 아, 나아질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그분이 하신 일로 그 일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래서 제가 유치한 표현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는 원생, 인생, 영생이라는 개념 들어보셨는지요? 원생은 원숭이의 생, 인생은 인간의 생, 영생은 영원한 생을 말하는 거거든요. 원생과 인생의 차이는 이것이 있다 없다로 나뉩니다. 이것을 맞춰보실래요? 영혼? 아니요, 아니요. 어, 인간이 원숭이가 아니고 인간일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이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성? 그렇지. 이성이 있으면 인생이라고 그러고 이성이 없으면 원생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과 영생에는 어떤 차이가 존재할까? 영생은 이것이 있는 사람이고 인생은 이것이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예수. 예수. 정확하게는 음. 어, 살아계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그러니까 이성 외에 그
또 다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이게 영생을 나누는 거죠. 원생과 인생의 그 갭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듯 그 이성이 있냐 없냐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듯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애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후에 그 아담과 하와를 천지 해분에다 두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 두신 것은 그는 아직 영생이 아니라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영생을 얻어서 그 해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영생이 뭘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대한 깊은 자각과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 깊은 이해와 자각이 여러분 그 뭐랄까 두 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맨날 하는 소리가 그거거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통해서 빚어나가실까요? 두 가지. 고난과 공동체. 공랑과 공동체.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동체로 계셨으니까 삼일체로 계셨으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그 뭐죠? 복음 중심 공동체에서는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경험할 수는 없어요. 누군가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거죠. 우린 소위 이걸 간증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자신도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그분의 고통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 고통을 온전히 경험할 수는 없어요. 우린 인간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주 약하게 백신 맞듯이 그 고난과 고통의 천분의 일, 만분의 일 수준으로 지각만 할 정도인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고통을 받으면 정말 아들을 내어주신 분의 고통,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분의 고통, 그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그분의 사랑과 희생 위에 서졌다 그랬을 때 그때 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말하는 무게감, 가치 이런 것이 달라져요. 내 하루하루에 주어진 삶이 예전과는 조금 다른 무게로 다가오죠. 이것이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주님이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런 겁니다. 아, 번번이 우리가 복음 중심을 쭉 다루면서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전혀 개입되지 않는 걸 강조했어요. 저 새로운 삶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에요. 다르게 표현하자면 나는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했다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이죠.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일, 그렇게 되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를 얘기할 때, 어떤 방식으로 주어졌는가를 얘기할 때, 어떤 옵션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권고 사항들이나 조항들로 규칙들로 주어져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는 방식이 율법적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사고방식으로 우리는 주의를 지켜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11조를 해야 되고 하는 방식으로 이해를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율법이 요구가 아니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부여받은 욕구로의 변환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 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허물 많은 죄인에서 당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의 자리로 바꿔놓으실 때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네 가지 사항을 분명히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여기서 다루게 되는 내용이에요. 그것이 이제 저랑 같이 스터디 하신 분들은 어쩌면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대속 문법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네 가지. 이자대제라는 걸 이렇게 제가 종종 했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자를 대제로 다스리시옵소서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거. 그래서 이중정각 그 너무 명확하게 우리가 얘기하는 내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의 모든 의가
내게로 덧입혀지는 이중전가, 자리바꿈. 내가 있어야 될 십자가의 자리에 예수님이, 그리고 그분이 계셨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나를 앉히신 사건. 그것이 자리바꿈. 그리고 대언자. 나는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하시는 사건. 그 다음에 죄죽임.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볼수록,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만들었던 나의 죄를 나와 분리해서 그 죄를 미워하고 나는 사랑하게 만드는 힘. 그게 바로 어, 죄죽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텍스트는 바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우리가 얻어지는 자리가 어디냐?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입니다. 단순히 내 죄가 용서받았어. 그리고 나는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어. 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는 내 자녀라, 내 모든 것을 상속받을 자다.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자다. 아버지의 이름을 물려받을 거고,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물려받을 거고, 아버지의 모든 성품을 물려받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무슨 논리가 강해지냐면, 여러분, 율법은요, 율법은 하나님이 인간을 귀찮게 하기 위해서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아니야, 속성이란다. 하나님의 본성은 온전한 사랑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는 그 사랑. 그 사랑에서 나온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 그분의 성품 안에선 되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연스러운 일. 그러니까 우리도 마치 경험하는데 우리가 완벽히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어서 완벽히 변화된 존재가 아니라서 온전히 다 그 율법을 즐거워할 수는 없지만 이미 우리도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게 더 편해. 기도 안 하고 버티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이 저절로 입 밖으로 튀어나와. 거짓말하는 것이 예전에는 자연스러웠다면 지금은 불편해. 안 할 수는 없죠.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는 건 싫어. 일부러 하긴 싫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성품의 변화예요. 그러면 더 이상 율법은 내가 해야 되는 어떤 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나도 즐기고 누릴 수 있고 하고 싶고 해야만 되는 그런 욕구로 변화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요구가 아니라 욕구로 변화되어지는 것도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온전한 이해, 그 역학, 와, 그걸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지? 그 어떤 일이 되어지는 원리를 설명하는 영어 단어가 뭐죠? 그 말을 쓰고 싶은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원리요? 네, 이거 돌아가는 프린, 메커니즘, 프린서플? 메커니즘. 아, 아니, 메커니즘. 이 새로운 삶을 창조하시는 그 놀라운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바라보는 거예요. 음. 그 이해가 바로 이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내용이 되는 거죠. 그 얘기를 오늘 어, 이 시간에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음, 아, 우리가 앞에서도 다루기는 했는데, 우리가 복음의 끝은 십자가에서 죄 용서 받은 것이다. 이러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십자가 아래에 머무는 삶을 자꾸만 얘기하게 되죠. 근데 복음은 그 십자가의 아래가 끝이 아니라 시작점이라는 사실이에요. 시작점. 그래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가 아니라 이제는 너는 내 거룩한 자녀가 되어 다시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 그 1만 달란트 비유를 자꾸 쓰게 되는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감옥에서 용서받고 나왔다가 아니라 용서받고 나왔더니 자기가 뭐가 돼 있어? 그 왕의 아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감옥에서 용서받고 나온 게 아니라 나온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에게는 엄청나게 놀라운 삶이
예비되어져 있는 거죠. 복음이 마치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주어진 뭐죠? 이사야 53장 5절에 나오는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할 때 그 나음의 개념이 단순히 병 고침 받고, 단순히 죄 용서 받고, 단순히 사면 받은 정도가 아니라 법정에서 사면 받고 나왔더니 내가 엄청난 부자가 내 보석금을 내줬을 정도뿐만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보석금을 내줬을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의 후계자라고 하는 입양 증서까지 준 거야. 뭐 다른 상상을 해볼 수 있죠. 내가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는데 파산 선고를 받은 날 뜬금없이 우편이 하나 날라왔는데 그 우편 안에 내 모든 채무가 변제되었다라고 하는 증서와 내가 몇백억이 되는 재산을 상속받았다라고 하는 증서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즉 용서받았다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놀라운 삶의 자리가 같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게 이게 8주차에서 이해해야 될 복음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이고 엄청난 상속,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자로서의 삶이고 그리고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의 삶이 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가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듣는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살아가느냐 마느냐를 선택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일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죄 가운데 내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 그래서 새로운 삶으로 초대한다라고 말했을 땐 내가 거절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 밥 갈러 가야 되고 장가 가야 하고 또 뭐 하나 있는데 뭐 그런 것 때문에 못 갑니다. 그럴 때 그들은 진멸시켜 버리고 길거리에서 저는 자, 눈먼 자, 그런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잔치자리에 집어넣는 것.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이죠.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만 쉬었다가 몸골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8주차 복음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사랑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초대합니다. 몸글. 자, 이승 목사님 읽어주세요. 십자가는 단순한 비극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잠깐만, 공의와 잠깐만, 잠깐만. 8주 차인데. 어디 읽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8주차. 네, 8주차. 예. 방금 읽으신 바로 다음 읽었는데요. 안 십자 읽었는데. 우리 한 번도 안 읽었는데, 아니, 본문 요약을 읽으셨네요. 본문 요약 그거 말고, 말고 처음부터. 8주차 처음인데 아, 거기가 본문 요약입니다. 지금 목사님 읽으신 부분이. 한 페이지가 날아가는 거 아니야? 53페이지 아닌가요? 맞아요. 53페이지. 53페이지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밑에 요한계시록 21장 5절 네. 있고 그 밑에 네. 복음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네네네, 사랑 거기 안에서 읽어. 네, 거기 읽으시라고. 지금 거기 방금 목사님 읽어서 그 뒤에 제가 이어서 읽었었는데 그랬구나. 나는 제목 읽었어. 네네 아, 다시 아, 읽겠습니다. 아, 복음은 제목.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사랑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초대합니다. 아, 십자가는 처음부터 읽어야 되나요? 아니요, 됐어요. 읽으시면 돼요. 네. 이 요한계시록 21장부터 읽어야 되나요? 아니요. 아니. 그냥 읽어요? 네네네. 네. 십자가는 단순한 비극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자리이며 동시에 우리의 인생을 뒤바꾸는 전환점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나 대신 죄의 형벌을 감당하셨다는 대속에 있습니다. 단순히 죄 때문에 죽으셨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철저한 대신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깊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네 가지의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흔히 십자가의 4대 교리라고 불리는 이 진리는 다음과 같이 외울 수 있습니다. 이자 대제, 이자를 대제로 다스리소서. 이중전과 자리바꿈 대언자 재죽임. 네. 첫째, 이렇게 이중전과 자리 바꾸면서 네 가지를 다루게 될 텐데, 여기
중요하게 보시는 게 단순히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에서 끝나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린 용서 사면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게 끝이 아니고 그 자리가 시작점이라는 사실. 그게 시작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중전가 여기서부터는 김영준 목사님이 읽어주시겠어요? 첫째, 이중전과 이것은 복음의 중심이며 본질입니다. 내가 지은 모든 죄의 책임과 형벌은 예수님께로, 예수님이 사신 완전한 의로운 삶의 상급은 내게로 전가됩니다. 팀 켈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삶을 산 적이 없지만 그분의 상을 받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죄를 지시고 당신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교환은 우리의 자격이 아닌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네, 이중전가 이거를 우리가 머릿속에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놀라운 헌신과 희생을 했어요. 심지어 순교까지 했어요. 그게 떤 의미를 지닐까요? 질문이 되게 이상하다.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는 그것마저도 다 예수님의 의로 덮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가려져요. 그래서 우리가 행한 선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악도 다 가려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은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상 주시는 상 주시는 일을 믿어야 한다는데 그 상이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보상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상은 무슨 상이냐면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예비하신 그 상입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그 상. 그래서 이 이중전가의 개념을 이해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가 받을 게 무엇이 있을까 의심하거나 생각하거나 이럴 땐 항상 자기 중심성이 발동이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았지? 내가 무엇을 했지? 그래서 우리가 하기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그래도 난 새벽 예배는 안 빠졌어. 내가 그래도 1년에 한두 명씩은 세례를 줬어. 근데 더 심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있죠. 내가 교회를 몇 개를 지었어. 선교사를 몇 명을 보냈어. 뭐 이런 거겠죠. 그런데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상을 받는다 그러면 그 상은 예수님 때문에 받게 되는 상에 비하면 그냥 허접한 쓰레기예요. 마치 뭐와 같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갤럭시 최신폰을 주시는데 나는 갤럭시 그림을 달라고 우기는 거랑 똑같은 소리가 돼요. 그래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이죠. 우리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내가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닙니다. 그분이 무엇을 하셨느냐죠. 그분이 무엇을 하셨느냐. 그래서 우리의 포커스가 우리에게서 그분에게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설교가 제가 그 설교 준비하면서 내 시야가 좀 바뀌었다는 걸 느꼈어요. 그게 뭐냐면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비유였는데 그거 하면서 어 지금 주님이 잃은 양을 찾아서 벗과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하시네? 잃은 드라크마 찾았다고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하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저도 예전에 그랬지만 내가 잃은 양일까? 벗과 친구들일까? 여러분들은 잃은 양입니까?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 명 중에 하나입니까? 그럼요. 그게 예전에는 중요하다는 생각했어.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입니다. 뭐 이런 생각하느라고 나는 잃은 양이고 내가 잃은 드라크마였다. 그런 나를 주님이 찾고 찾고 찾아서 잔치를 벌이셨다. 이런 개념이었어요. 그랬는데 포커스가 주님에게로 맞춰지니까 내가 잃은 양이냐 아니면 의인 아홉 명이냐 하는 건 하등 관심이 없어. 즉 내가 세리냐 죄인이냐 바리새인이냐 서기관이냐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이 잔치 자리에 참여했다는 사실만 중요해.
그리고 이 잔치자리는 누가 마련하신 잔치자리냐면 주님이 예비하신 마련하신 잔치자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즐기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값없이 젖과 포도주와 꿀을 사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잃은 양이냐 내가 잃은 양이냐 그런 논지를 따지질 않아. 우리는 오로지 누구만 중요해? 예수님만 중요해. 그리고 예수님의 그 잔치는 예수님의 희생 위에 치러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희생 위에 치러진 잔치이기 때문에 내가 작은 아들이냐 큰 아들이냐를 따지는 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야. 내가 그 잔치 자리에 있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 말이 헬라인과 야만인을 구분짓지 아니하시고 먼데 있는 자와 가까이 있는 자를 구분짓지 아니하시고 뭐 뭐죠? 의인과 죄인을 구분짓지 아니하시고 모두 다 주님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저도 계속 그랬지만 내가 잃은 양이냐 울타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이냐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설교 시간에 그 말을 한 건 아니지만 되게 마음에 자유가 생기더라고. 여유가. 내가 잃은 양이어도 상관없고 99마리여도 상관없어. 하등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이 잔치를 예비하신 주님만이 중요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때,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는 기대만 품는 거예요. 주님이 예비하신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그 상을 받는, 그 의가 내게 전가되어져서 주어지는 상, 그 상을 우리가 받는 것. 이게 이중전가라는 겁니다. 근데 이중전가는 말의 의미 자체가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음. 없어요. 그냥 주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내게 의견을 물으셨던 것도 아니고, 내게 선택권을 주신 일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놀라운 구원의 교환이에요, 교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교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은혜의 개념 속에 우리는 은혜를 갚는 자가 아니죠, 절대로. 은혜는 갚는 게 아닙니다. 감사하는 거지. 은혜는 받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대가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누리는 거지. 그대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해 보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예전에는, 예전 개념엔 내게 큰 집이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큰 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 이승훈 중요하지 목사님, 않, 어떠세요? 천국에 이승훈 목사님을 위한 큰 집이 있나요, 없나요? 중요하지 않다고. 어, 만약에 있다면 어마어마하게 큰 집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은 내가 마련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마련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너무나도 쉽게 그런 거예요. 어, 생명의 면류관. 하늘나라에 가면 내게 생명의 면류관이 있을까? 개털모자가 있을까? 생명의 멸류. 생명의 어, 면류관? 당연하죠. 내가 마련한 게 아니라 그분이 마련하셨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를 체크하고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받을 상급을 바라보며 기대하고 흥분하고 설레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뭔가 삶의 자세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뭔가. 만약에 내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라 생각하면 남은 인생 죽어라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주일 감당해서 그나마 작은 집이라도 하나 마련해 놓고 가야지 이 생각하면 인생 안 변합니다. 자기 중심성 절대로 안 깨지죠. 오히려 강화되죠. 그러니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보상, 보응 이런 건 그냥 개나 줘버리고 우리는 뭐만 바라보냐면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중에 이 대언자 교례에서도 한 번 더 하게 될 테니까 이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둘째, 김홍준 목사님. 둘째, 자리 바꿈. 이것은 단지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차원을 넘어서 신분과 위치가 완전히 바뀌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자리에 서셨고 우리는 그분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버림받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히 받아들여졌습니다. 네, 예수님이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받아들여졌는데 그 받아들여진 자리가 누구의 자리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셨어야 할 자리. 예수님이 계셨어야 할 자리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온전히 받아 누리던 그 자리.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게 자리 바꿈이에요. 그러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할 때 두 달란트 받고 두 달란트 남긴 자보다 한 달란트 받고 땅에 파묻었다가 주인의 진노를 받아 바깥 어두운 데 떨어져 있다가 회복되는 게 놀라운 은혜인 거죠. 우리는 회복되는 것은 다시 종의 자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인의 아들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것을 자리 바꿈을 여러분 상상을 하실 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서로에게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막 부어줘요. 그래서 그것이 놀랍게 뭐 사랑의 춤의 형상을 이룬다고 해서 이제 사랑의 트위스트 이런 말을 썼는데 틴켈러가 그 사랑의 트위스트 그 중심에 누가 있는 거냐면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뭘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나한테 맨날 사랑한대, 맨날 축복한대, 맨날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그러고 내가 너 때문에 즐겁다 그러고 내가 너 때문에 기쁘다 그러고 막 이런 말씀 막 해주시는 거예요. 폭풍 샤워를 막 시켜주시는 거지. 그게 자리바꿈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갔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대한의 진노, 하나님의 최대한 이 독사의 자식들, 소돔과 고모라, 벳세다여, 어,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부인하리라. 뭐 이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분에게 쏟아지는 거죠. 우리가 받았어야 될 모든 비난, 멸시, 조롱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에게로. 그래서 주님은 옷 벗기심 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 것 정도가 아니라 침뱉음 당하시고 조롱 당하시고 멸시 당하시고 그에 앞서서 팔려 나가시고 배신 당하시고 부인 받으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모멸, 우리가 받게 될 최대한의 모멸, 최대한의 아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받으셨어요. 우리가 받을 만한 것은 1도 남겨놓지 않은 거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자리바꿈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의 모든 수치와 모멸감을 그분에게, 그분이 받으셨을 최대한의, 최대치의 영광과 존귀함이 우리에게, 이런 개념이에요. 그게 자리바꿈입니다. 음. 자, 그다음에 셋째, 대언자. 이제 대언자,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변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내가 모든 죄값을 지불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한 번만 봐달라고 탄원하는 중보자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완전한 자격을 지니신 대언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변호하지 않는다. 정의로 변호하신다고 팀 켈러는 말합니다. 예, 이 정의로 변호한다는 얘기가 뭔 말인지 이 개념을 이해해야 하는데, 틴켈러가 이 그 인생 질문에서 대언자 교리를 얘기를 하거든요. 이 대언자라는 말 자체 속에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러죠. 우리에게 첫 번째 보혜사가 계시니 곧 그리스도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첫 번째 보혜사가 되시는데 그 보혜사라는 말 속에 이 변호사라는 개념이 들어있대요. 변호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해서 이제 법정에 갔을 때 변호사가 똑똑하면 내가 무죄를 받고 변호사가 띨띨하면 내가 유죄를 받아요. 변호사에게 유죄 무죄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변호사 뒤에 있는 내가 그 유죄 무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돈 많은 사람들은 훌륭한 변호사를 쓸 거고 돈 없는 사람들은 국선 변호사 쓰겠죠. 그래서 나오는 말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대언자라는 개념은 음, 그분의 신실함, 그분의 능력, 그분의 파워가 곧 내 것이 되는 것을.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하실 때 그 변호의 방식은 뭐냐면 율법의 허점을 파고드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주님의 대언하시는 방식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최대한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다시 한 번만 보여달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언하실 때는 가장 어미하시고 공정하시고 날카로우시며 조금도 자비하지 않으신 그런 재판장에 엄격한 정의를 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 아이의 모든 죄를 다 감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는 무죄입니다. 이러고 말하는 죄값을 대신 치르신 분이 그 법정에서 정의를 호소하는 거예요. 나는 이 법정에 정의를 호소합니다. 죄값이 이미 치러진 이 아이는 무죄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게 대언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철저하게 그분의 뒤에 숨어 있어야 돼요. 그분의 뒤에서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법정에서 내가 말을 하는 게 유리할까요? 안 하는 게 유리할까요? 안 하는 게 유리. 안 하는 게 유리해. 그래도 제가 그래도 11조는 안 빼먹고 했어요. 그래도 뭐 주의를 안 빼먹고 지켰어요. 뭐 그래도 뭐 내가 성경은 몇 번 읽었어요. 몇 번을 썼어요. 이런 거 하등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를 고소하는 마귀가 검사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맞아요. 재훈이는 교회를 개척했고요. 성경을 몇 번을 읽었고요. 뭐 책을 몇 권을 썼고요. 지 허세 때문에 썼대요. 이런 순간 우리는 그 모든 게 죄가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죄를 규정짓는 기준이 촘촘한 게 유리할까요? 느슨한 게 유리할까요? 느슨한. 아, 촘촘해야 되네. 그치. 그러니까 모두 그 재판석의 심판대 위에 올라가야 되냐면, 에이, 씨발. 이렇게 나도 모르게 했던 말. 아, 열나 부러워. 함심. 이런 것들까지 다 올라가서 무죄 선고를 받아야 되는 거야. 음, 그러니까, 어, 할인한 것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내가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고 한 것까지 올라가야 돼, 제목으로. 내가 가늠한 것만 제목에 올라갈 게 아니라, 내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것까지 올라가야 돼. 이해되셨나요? 심지어 내가 꿈에서 지은 죄까지도 올라가야 돼.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얘기할 때 그물 비유 얘기하시거든요. 그물 비유를 얘기할 때 그 그물은 굉장히 촘촘한 그물이라서 아무리 작은 물고기도 결코 빠져나가지 않게 긁어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죄가 어디에 박혀 있는 죄까지 얘기할 거냐면 골수와 심령 깊숙한 곳에 박혀 있는 그 죄까지도 탈탈탈 다 털어내야 그것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무죄 판결받는다. 자, 그러니 이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 주신다는 생각만 딱 머릿속에 있어도 율법이 우리한테 입에 달아. 이것도 죄였네? 이것도 죄였네? 이렇게. 저는 이거를 뭘로 설명하기를 좋아하냐면 그 대신 빚을 갚아주는 걸로 표현하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수근 목사님 빚이 은행 빚이 한 10억 있어. 그래서 내가 이수근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의 모든 빚을 다 갚아주겠습니다. 이수근 목사님 어떨 것 같아요? 뭐 그건 날아가죠. 좋죠, 좋죠. 그리고 저한테 그 빚을 갖고 오는 거예요. 목사님의 빚이 무엇입니까? 하고 갖고 와. 뭐 갖고 오실래요? 100% 목사님은 은행에 잡혀 있는 그 10억만 갖고 올 거예요. 음, 근데 내가 뭐라 그러냐면 제가 말한 빚이란 그 은행빚만이 아니라 그, 그, 뭐죠? 채무증서를 쓰지 않은 친구한테 사소하게 빌린 돈까지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음, 그럼 머리 쥐었자는 거야. 내가 언 놈한테 빌렸지? 다 갚아준다는데? 그래갖고 그걸 가져왔어. 그랬더니 제가 말하는 건 그것뿐만이 아니라 부모님한테 받은 사랑도 다 빚입니다. 음,
그 부모님을 내가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모든 건강 보험료에 의료비에 생활비에 여행비에 음식비에 그걸 다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다 빚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걸 부모님께 받은 것을 빚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기뻐요. 신나는 거죠. 거기다가 제가 뭐까지도 얘기할 거냐면 목사님이 자녀들에게 해주지 못한 것도 빚입니다. 그치. 어. 그래서 그 빚도 내가 다 갚아줘서 여러 목사님의 자녀들을 모두 다 내가 공부시켜 줄 거고 그들을 돌봐줄 거고 그들에게 길을 열어줄 거고 그들의 앞날을 책임져 줄 겁니다. 이러면 내가 무슨 일이 생기는 거냐면 내가 이런 빚을 갚아준다는 사람 맡을 때 예전에는 은행빚만 빚이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다 빚이었어. 내 앞집 아줌마한테 빚졌고 내 친구한테 빚졌고 내 스승들한테 빚졌고 그들의 사랑들이 다 빚이야. 근데 그것 빚이라는 사실이 예전에는 무게고 부담이었는데 이제는 신나는 일이 되는 거지. 갚아준다는 사람 앞에서. 이게 바로 대언자교류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입니다라는 말을 자신 있게 더 신나게 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더 확실하게 더 신나게 더 끝판왕으로 얘기한 사람이 누구죠? 바울. 나는 개인 중에 개수. 단중에 개수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아주 뻔뻔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힘. 그게 예수가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 주신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지금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주님 앞에 뭘 더 얘기하는 게 좋겠지? 내가 속으로 참 나쁜 생각들 많이 했는데 이런 것도 다 낱낱이 다 들춰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속사정을 속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는 것 자체 정말 그 뼛속 깊이 다 꿰뚫어 보시고 심령 깊숙한 곳 다 폐부를 다 파헤치고 막 다 들여다봐 주시는 것이 놀랍도록 감사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정결케 되어지는 은혜. 그게 대언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언자, 정의를 요구하시는 대언자, 이 아이는 무죄라고 말할 때 그 무죄는 완전히 흠 없는 정결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순백의 퍼펙트한 순수한 의 그 자체가 되는 거.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그게 대언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넷째, 죄죽임. 복음은 죄를 용서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죄를 미워하게 하고 죄에서 멀어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와 나는 원래 붙어 있었지만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될수록 죄가 점점 미워지고 죄와 분리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다짐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에서 비롯된 변화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결과입니다. 네, 이 죄직인 교리가 사실은 이 죄직인 교리 누가 얘기했지? 그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대답하실 수 있는 분 안 계신가요? 죄죽임, 죄죽임. 존 오웬. 존 오웬이 이 죄죽인 교리를 얘기했는데 존 오웬이 얘기했던 죄죽인 교리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뿌리까지 제거되는 걸 의미하는 거였어요. 거기서 이제 용어만 차용한 겁니다. 죄죽임에 대한 교리를 이해할 때 필요한 건 죄와 사람을 구분 지을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해요. 자, 이수근 목사님은 죄인이지요. 이제 이수근 목사님만 얘기할게요. 류성룡 목사님한테 얘기하자. 네, 이수근 목사님 죄인이죠. 네, 그때 우리는 류성룡 목사님의 죄와 사람을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냥 나쁜 놈인 거야. 근데 십자가는 뭘 보게 하냐면 나의 죄와 나를 구분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줘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뭐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나의 죄, 아예 네,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우리 때. 나를, 이걸 구분짓는 거예요. 나와 나의 죄를 구분짓는 거예요. 그래서 음, 예수님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신 나 자신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 이웃을 사랑할 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는 말의 의미가 거기서 성립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게 만든 나의 죄가 있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죄가 미워져요. 미워져. 그래서 그 죄는 짓지 말아야지라는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쳐다보기도 싫어져. 그러면서 점점 죄가 내게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죄 죽임입니다. 어, 이런 비유가 전 종종 쓰는 비유가 어떤 아버지가 꼴초야. 어마어마한 꼴초야. 근데 이 사람은 뭔 수를 써도 무슨 수를 써도 담배를 못 끊어. 그런데 너무너무 사랑하는 딸이 담배 때문에 폐암에 걸렸어. 그럼 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버지는 정말 담배는 쳐다도 보기 싫은 것이 돼버려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금연 운동가가 돼버릴 거야. 그리고 막 담배 회사들 막 상대로 소송을 어마어마하게 벌일 거야. 그만큼 그것이 싫어져 버려요. 내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면 바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죄와 사람을 구분지어서 죄는 내게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던져버리시고 죄가 떨어져 나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은 결코 불의를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기뻐하시는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와 동일하게 우리는 뭐도 못하냐면 의와 인을 구분짓지 못해요. 떼놓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의를 행했다 할지라도 그 의는 우리와 아무 상관없어요. 떨어져 나가야 되는 거야. 우리에게 필요한 의는 나의 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가 필요하다?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의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내게 의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행한 모든 것은 다 죄뿐이라고. 내가 덧입어야 될 의는 내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그래서 생겨난 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예비하신 의의 옷을 입는 것만 나의 의가 돼요. 음. 그게 죄 죽인 교리의 의의 기입니다. 그래서 죄를 이긴다, 죄를 극복한다. 이거는 뭐 소위 이런 복음 강의하면 다 늘상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있다고. 그건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러고 이러고 얘기하시라. 피 흘리기까지 한번 싸워봐. 이 싸워하면서 이겼지나 못하니까 주님이 오신 거지. 우리는 그렇게는 못 이겨요, 절대로. 그래서 우상 숭배 얘기할 때도 우상은 우리가 제거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대체될 수만 있을 뿐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죄가 미워질 때만 비로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미워진다는 건 결국 내가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 사랑의 결과인 거예요. 사랑의 결과.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붙드는 거죠. 붙드는 거. 자, 그 다음에 백인범 목사님 이어서 읽어주세요. 이 네 가지 복음의 진리는 단순한 교리나 지식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왜 예수님이 필요하며 어떻게 구원이 필요했는지를 설명하는 진리의 중심입니다. 이 진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질 때 우리는 복음을 지식이 아닌 삶의 중심에서 살아있는 진리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복음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일 때 더 이상 나는 나 중심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네, 이자 대제 내용을 가만히 보면 절대로 그 안에선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깃들 틈이 없어요, 전혀. 죄 죽임도 우리가 죄를 미워해야 돼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그 마치 뭐가 같냐면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면 우리의 욕구가 이제 나를 위해서 살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저 여자를 위해서 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비록 몇 년 안 가지만 어찌됐건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하는 거죠.
그래갖고 난 당신의 연예인 이러면서 난 당신의 병강세 뭐 이러면서 사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개념을 아내에게서는 오래가지 않았는데 자식을 바라볼 땐 그게 꽤 길게 가더라. 내가 우리 아이들을 그 신생아실에서 처음 만났을 때 이제 내 인생은 저 아이들을 위해서 산다 이런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힘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내게 베푸셨던 그 이자대제 교리가 우리 마음에 새겨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 중심으로 살고 싶지가 않아. 전혀 그러고 싶지가 않아.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싶어. 그렇게 못 사는 게 안타깝고 그렇게 못 사는 게 약간 서운한 거지. 할 수만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싶어지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백인모 목사님께서 이어서 읽어주세요. 그리고 복음 이야기의 마지막 장은 회복입니다. 이 회복은 단순히 잃어버린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 때 의도하셨던 아름다움, 선함, 목적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미래를 의미합니다. 회복은 에덴의 복원이 아니라 더 깊어진 사랑과 신뢰로 완성되는 새 창조입니다. 그 우리가 에덴의 회복 이런 말들 뭐 소설도 있잖아요. 에덴의 회복. 그리고 뭐라 그러죠? 신라권 이런 것도 다 그런 개념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에덴을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헤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죠. 거기서 아담과 하와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을 엄청난 그리스도의 희생이라는 사랑,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의 허물을 대신하게 하시고 우리는 나음을 입게 하셨던 그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비로소 우리가 영생을 얻는 자 되는 거죠. 인생에서 영생으로 바뀌는 엄청난 변화. 그래서 이게 바로 새 창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마지막은 창조, 타락, 구속, 그 다음에 나오는 회복. 이 회복 파트는 우리가 생각하는 더 나은 선한 인물의 개념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존재로의 변화입니다. 그 다른 존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들, 하나님과의 더 깊은 신뢰와 사랑의 나눔이 가능한 자인 거죠. 계속 읽어보시면, 이 회복의 이야기 속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열쇠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안식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택시기사 얘기와 수술 의사 얘기를 얘기한 거거든요. 마저 읽어주실래요? 우리가 택시에 탈 때 운전기사를 계속 지켜보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 있어도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도착한 이유는 내 믿음 때문이 아니라 기사의 능력 때문입니다. 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100% 확신이 있어서 수술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수술이 끝나고 나서야 이 의사 정말 잘하네 하며 신뢰가 생기듯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택시기사가 나를 목적지에 데려다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린 택시기사를 불신하더라도 데려다 주는 건 철저히 택시기사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의사를 신뢰해서 병고침 받는 게 아니라 의사가 능력이 있어서 병고침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는 예수님이 탁월하신 분이셔서 구원을 받는 거지 우리가 가지는 믿음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래서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택시기사를 경험한 다음에 이 기사 괜찮네. 의사의 수술을 경험한 다음에 이 의사 참 잘하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일 뿐이죠. 그래서 결국 택시기사가 믿음을 줬고 의사가 믿음을 주었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개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건 뭐냐면 이제는 그분의 탁월하심과 능력을 알았으니 최소한 남은 인생은 그분에게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대형 교회를 담임하게 하시든 자립교회를 비자립 교회를 담임하게 하시든 그게 나도 안 되는데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지만 건강하게 뭐 은퇴할 때까지 살게 하시든 중간에 시력을 잃게 하시든 선교사님 미안합니다. 잃게 하시든 하나님이
온전히 그분의 선하신 뜻과 기쁘신 은혜 가운데서 행하시는 일이라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 그것에 대해서 확신의 죄라는 책이 아주 너무 선명하게 잘 써놨더라고. 우리는 그냥 이해되거나 말거나 우리가 복음을 8주 동안 배웠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위는 그냥 어련히 알아서 잘하시겠거냐고 주님한테 맡게 되는 거예요. 매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거죠.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구원하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게 결코 놔두지 않으실 겁니다. 그분은 우리가 변화될 수도 있게 하시는 게 아니라 완벽히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변화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목적지까지 이끌고 가는 택시기사 앞에 맡기듯 의사에게 내 몸을 맡기듯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라고 표현하는 거죠. 신뢰. 확신의 죄라는 책의 결론도 그 신뢰라는 개념이었거든요. 확신의 죄가 여기서 말하는 책 맞죠? 내가 다른 스터디랑 헷갈린 거 아니겠지, 지금? 맞습니다. 네. 자, 그 다음 계속 읽어주시면. 복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영웅을 잘 믿는 이야기가 아니라 영웅이 나를 찾아와 구원한 이야기입니다. 네. 믿음이요. 믿음의 중요성은 크다, 작다, 강하다, 약하다가 아닙니다. 그거 확신의 죄에서 그거 까던데. 믿음은 유무만 존재합니다. 믿음은 유무만. 있냐, 없냐만. 그런데 어떤 믿음이만 있으면 우리가 산을 들어 바다에 빠뜨릴 수 있죠? 아저씨. 겨자씨를 제가 예전에 그 개념적으로 알고 있을 땐 쌀알의 4분의 1 크기로 알았거든요. 쌀알의 4분의 1 크기가 아니더라고. 제 손등에 있는 이 전보다 더 작은 게 겨자씨더라고요. 겨자씨 진짜 작더라. 근데 그 겨자씨가 만약에 제가 선교사님 가방 안에 겨자씨 하나를 딱 집어넣었어. 그럼 선교사님 가방 안에 겨자씨가 있다. 이건 진리입니까? 거짓입니까? 틀립니다. 그걸 찾을 수 있겠어요? 가방 안에서? 못 찾습니다. 못 찾아. 이만한 거 절대로 못 찾아. 아마 들고 탈탈탈 털어도 못 찾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만한 믿음만 있어도 나는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야. 엄청난 능력을 발휘죠. 그러니까 그 겨자씨보다 더 작은 거여야 될 거예요. 그 정도만 있어도 우리는 아마 산을 옮기고 뽕나무를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신기우라고 이게 다 가능할 테니까 그거 못하는 우리는 그거보다 더 작은 거죠. 그런데 내 생각은 이런 겁니다. 그 겨자씨 한 알이 선교사님 가방 안에 들어가 있는 걸까? 아니면 선교사님의 집에 들어가 있는 걸까? 제가 선교사님 집에 겨자씨 하나를 던져놔 버렸어. 그럼 그 선교사님 집에 겨자씨가 있다는 걸 도저히 증명할 길도 입증할 길도 없어. 오로지 뭐만 신뢰해야 선교사님 집에 겨자씨가 있다는 게 참이 되는 거죠. 목사님 말. 내 말에만 능력이 있는 거야. 내 말에만. 그래서 내가 한 말 때문에 다른 세상 누구도 그 어느 누구도 선교사님 집에 겨자씨 한 알 있다는 거를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조롱하기까지 할지라도 있는 게 진리야. 있는 게 진리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라고 말할 때 그 우리가 가방일까 집일까 이런 게죠. 가방이어도 못 찾는 거지만 정말 집이라면 우리는 그 겨자씨 한 알이 있는 사람인데 없는 사람과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 차이 없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랑 우리랑 별로 구분도 잘 안 돼. 어쩔 때 보면 안 믿는 사람이 우리보다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잘 신실한 것 같고 뭐 더 선한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지기까지 해.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신실하고 아무리 훌륭해도 그들은 겨자씨가 없는 사람들인 거고 나는 아무리 그 개차반이고 망나니여도 나는 겨자씨 한 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내게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누구에게서 증명되는 거예요? 내게 겨자씨를 주신 분에 의해서 증명되는 겁니다. 그러니 아,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되는 게 꺼내서 보여줄 수가 없어. 내가 믿음이 있답시고 독사의 독을 마셨다가는 그냥 뒤져. 우리에게 믿음이 있답시고 불 가운데 지나면 다 화상 있고 물 가운데 지나면 다 익사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예수님 그분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뭔가 안심이 되지 않나요? 내가 증명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게. 그러니 더더욱 내가 믿음이 있다 이렇게 자랑하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내가 자랑할 게 어딨어. 보여주지도 못하는 놈의 믿음을. 우리는 자꾸 믿음 있는 척 흉내내느라 지쳤지. 믿음 있는 목사인 척 하느라 힘들어 지쳤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 겨자씨 하나를 던져버리신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자, 이승훈 목사님 이어서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뢰에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은혜는 언제나 선행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은 내가 결심해서 만들어가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이루신 구원을 살아내는 상태입니다. 기도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고 싶어지는 일이 되고 예배가 안 드리면 불안한 의무가 아니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한 은혜가 될 때 우리는 복음이 만들어내는 회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회복은 나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교회와 세상 한복판으로 흘러갑니다. 네, 이 은혜가 선행적이라는 말은 지금 8주 동안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선제적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계속 얘기합니다. 은혜가 순종을 앞서야지만 되지 순종의 은혜를 앞서는 순간 종교로 미끄러져 버립니다. 틴켈러가 기울어진 운동장 얘기하면서 어차피 우리가 복음을 얘기해도 다 종교로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는 해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명백한 표지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항상 어찌됐건 은혜가 먼저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이 코끝에 숨이 달려있는 것도 은혜의 결과이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지혜의 영역도 은혜의 영역입니다. 그러니 은혜가 우리의 모든 행위에 앞서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주의 은혜가 오늘의 나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 회복이라는 개념 자체가 내가 회복돼야지 하는 개념 자체가 내가 결심한다고 만들어낼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여 회복되리라 이러면 회복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의 경험상 회복됩니까 안 됩니까? 뭐든지 내가 손대는 건 다 망가져. 내가 손대는 건 다 망가져. 내 인생도 내가 계획하고 진행하면 다 망가져요. 어디 뜻대로 되듭니까? 내가 이 여자랑 결혼할 줄 알았나? 미안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때만 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과 내 힘과 능력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게 그렇게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회복되리라고 믿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꾸셨을 때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었을 때의 그 모습을 바라보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하고 싶어지는 일, 예배는 안 드리면 불안한 의무가 아니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한 은혜가 될 때 우리가 그 회복의 삶이 되려는 거예요. 뭐가 됐음을 느끼는 거야? 내 안에서 부담으로, 짐으로 느껴졌던 일들이 어느 순간 내 안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이유. 그걸로 바뀔 때, 또 예배 드려야 돼? 오늘 또 수업 참여해야 돼? 이게 아니라 이걸 할 수 있어서 기쁘고 이걸 해서 너무 좋고 이렇게 표현할 때 그게 회복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우리 안에서 선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단순히 이 회복은 하나님이 나 하나 살리자고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게 저도 처음에 이 충격이었어요. 만물이 뭘 기다리냐면 어, 속량을 기다린다고 표현하죠. 만물의 속량은 누구로부터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이루어진다고 표현하는 거죠. 만물도 속량을 기다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면 그 회복이
결국은 나를 중심으로 내 주변으로 세상으로 자연으로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손에 들린 이 땅을 회복시키는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자, 하나님의 도구라는 말이 어, 이해되신 분들만 일단 하면 예, 네. 네. 해머가 좋아요, 고무망치가 좋아요. 네? 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고 할 때 여러분은 해머로 쓰임 받고 싶으세요? 고무망치로 쓰임 받고 싶으세요?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네?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아, 나는 고무망치가 좋아. 해머는 맨날 불려나가고 커다란 거 때려 찍어야 되는데 고무망치는 1년에 한 번, 뭐 2년에 한 번 이렇게 부드럽게 고무 실링 박을 때나 이렇게 한 번씩 쓰이는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의 공구함에 이 해머나 장돌이나 망치들은 자주 불려나가서 자주 쓰임 받지만 고무망치가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없어도 되는 존재가 아닌 겁니다. 언제 쓰일지는 모르지만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장 정교하게 마무리 지을 때 그때 고무망치가 쓰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 그 자체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왜 쟤는 장돌이고 나는 고무망치입니까? 이러고 싸운다고. 왜 쟤는 손과 발이고 나는 네 번째 발가락입니까? 기분 나쁘게 이러고 있단 말이죠. 여전히 자기 중심성 안에 사로잡혀 있는 표현들이긴 한데 그래서 세상을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이 나를 해머로 사용하셔서 정말 이 땅의 불의와 어두움을 다 깨부시는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랜턴이 돼서 세상을 환히 비춰주는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좁은 공간을 비추는 작은 불빛이어도 되고 어쩌다가 한번 쓰이는 고무망치여도 되고 중요한 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에 꼭 맞는 도구라는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뒤집는 은혜예요. 뒤집는 은혜. 이 땅에서는 해머가 좋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 누가 대접받을까? 뒤집는 은혜. 고무망치가 대접받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해머가 일할 일이 뭐 있겠냐 싶죠. 근데 고무망치가 부드럽게 다 모든 걸 행할 거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뒤집는 은혜. 대형교회 목사가 꼴찌가 되고 저 시골교회 목사가 1등이 되고 그러니 우리는 잠깐 살고 갈 이 세상을 여담이지만 우주 달력이란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주 달력 칼 세이건이 빅뱅서부터 지금까지를 1년이라는 시간으로 압축시킨 걸 우주 달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우주 달력에 의하면 빅뱅은 1월 1일 0시에 일어났어. 그리고 공룡은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출현해. 그리고 인류의 문명은 지금으로부터 27초 전에 일어나. 그리고 나의 인생은 계산해 봤더니 지금 0.12초 살았어. 내가 한 120세, 130세 산다고 생각하면 길게 살아봐야 0.167 이렇게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산하기 편하게 0.2초 살더라고요. 0.2초. 내가 뭔 얘기하다 일로 갔지?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세상에서의 삶, 그리고 0.2초. 그거요. 빅뱅으로부터 따지니까 0.2초라는 개념이 나오지.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따지면 정말 0.00001초밖에 안 되는 거에 목매할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냐면 영원이라는 시간이 주어져 있단 말이죠. 영생을 사는 자들이니까. 영원의 시간 속에 순서가 뒤바뀐다니까. 그러니 0.0001초에 목매달아서 나는 성공한 사람이 돼야 돼. 나는 유명한 자가 돼야 돼. 나는 대형교회 목사가 돼야 돼. 나는 뭐가 돼야 돼. 이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나는 장도리가 돼야 돼. 해머가 돼야 돼. 이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거라니까. 뭐 장도리가 되어 쓰임 받아도 감사하면 사실 분들이지만 그렇지 않아도 감사하면 사실 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모르면 유성룡 목사님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감사를 하며 살아야 될 것 같지만 복음을 제대로 알면 유성룡 목사님보다 저랑 이승훈 목사님이 더 큰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수근 목사님한테 공감대를 느끼는 건 우리 딸도 아픈 아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나도 저 미자립교회 시골교회 목사. 자, 그다음 누성용 목사님 읽어주실래요? 네. 하나님은 각 나라, 족속, 백성, 언어에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 이 회복의 이야기를 완성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 속에 초대받은 존재입니다. 복음은 당신을 구원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복음은 단지 나 개인의 구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거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 안으로 초대입니다. 네, 이 진짜 회복은, 하나님의 이 네, 이야기 안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개념이 내가 1장부터 썼던 얘기거든요. 음,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끌어들어간다는 거. 우리가 소식이라는 음, 말을 할 때 그 소식이 될 수 있으려면 과거에 일어난 어떤 사건이어야 된다는 게 기본 전제. 음, 첫 번째 전제. 첫 번째 전제. 음. 그리고 두 번째 전제가 그 사건은 반드시 그 뒤에 큰 맥락이 존재해야 돼요. 엄청나게 큰 서사가 뒤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반드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보증해 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과 미래에 일어나게 될 어떤 일 가운데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는 사이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존재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개인의 스토리로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뒤에 있는 거대한 그림, 거대한 맥락, 그 맥락에 포함되어져 있을 때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쓰고 계시는 거대한 빅 히스토리 안에 포함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개인의 이야기는 별거 아니지만 나는 하나님의 2만 피스짜리 그림의 한 조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어마어마한 역사에 내 인생의 이야기가 결부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는 무슨 말도 썼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 이야기에 우리 인생이 한 줄의 문장으로 참여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그게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초대입니다. 자, 계속 읽어주시면. 진짜 회복은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지라고 결심하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가를 인식하면서 시작됩니다. 예전 같으면 웃겼을 상황인데 그냥 지나치게 되고 예배 중에 감정이 없어도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감사해지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삶이 변해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가 바꾸려 애쓴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신 은혜의 열매입니다. 정말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네, 네. 은혜가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맺힐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네.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내가 믿었더니 살아났다가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다음 나를 살리신 분이 누구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이뤄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위해 이루신 일을 따라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우리의 자리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됐다는 거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까지 내 안에 생각하셨다고? 제가 음, 가장 깜짝 놀랐던 건 내가 목사님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돼 있다고? 이게 내 삶의 어마어마한 놀람이었거든요. 그 전에 최대 놀람은 내가 외국에 가서 설교한다고? 이거였고, 그 다음에 놀랐던 건 내가 책을 쓴다고? 그거였고, 그 다음에는 내가 글을 쓰고 글값, 즉 원고료를 받는다고? 제가 한 달에 꼬박 10만 원씩 원고료 받고 있거든요. 그 본가 도시에 글을 쓰고 있어서. 그래서 원고료를 받는다고? 이게 논란이 있는데 최대 놀라운 건 상상도 못했던 정말 빅 이는 내가 목사님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이 된다고? 이거였습니다. 근데 지금이 완성이 아니죠. 이것도 과정입니다. 내가 어떤 일로 또 내 삶에서 놀라고 발견하게 될지 몰라요. 가장 놀라움은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요거 보는 날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라고 뭐 이렇게 보는 날이 있을 겁니다. 자, 본문 요약 선교사님 쭉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자리이며 우리 인생의 운명을 뒤바꾸는 구속의 전환점입니다. 복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대신 죽음이 있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감당하셨고 그 죽음을 통해 예수님의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핵심 진리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중전가, 나의 죄는 예수님께, 예수님의 의는 나에게 전가된 구원의 교환, 자리 바꿈, 예수님이 내 자리에 서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리라는 새 자리에서 서게 되었음. 대언자,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변호하시며 감정이 아닌 정의로 나를 의롭다 하심. 제 죽음, 복음은 단지 용서해서 멈추지 않고 죄를 미워하게 하며 나를 죄로부터 분리시키는 능력이 됨. 이 진리는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왜 예수님이 필요하며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는 복음의 심장입니다. 이 진리가 가슴에 새겨질 때 복음은 더 이상 머리의 지식이 아닌 삶의 중심으로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복음은 단지 죄에서 구출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로 이어집니다. 그 삶은 과거로의 복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의도가 온전히 실현되는 새 창조입니다. 에덴의 복원이 아니라 더 깊은 사랑과 신뢰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이 회복의 여정에서 믿음은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은혜로 맡기는 신뢰와 안식입니다. 복음은 내가 영웅을 잘 믿는 이야기가 아니라 영웅이 나를 찾아와 구원하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에 의존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일하시고 먼저 은혜를 베푸시며 그 은혜가 삶 속에서 기도를 바꾸고 예배를 바꾸고 나의 일상 전체를 회복시킵니다. 이 회복은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로, 교회를 넘어 세상으로 확장됩니다. 복음은 단지 나를 살리는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거대한 이야기이며 그 이야기 안으로 나를 부르시는 은혜의 초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은혜 이해를 돕는 질문 건너뛰고요. 복음 선언문 김영준 목사님이 쭉 읽어주세요. 그분이 내 자리에 서셨기에 나는 이제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복음은 내가 죄를 이겨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죄를 이기신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내 자리에 서셨기에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고 그분의 의로 나를 덧입히셨습니다. 나는 더 이상 정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복음은 단지 죄를 용서하는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죄를 미워하게 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며 새로운 삶으로 나를 이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는 내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로 살아갑니다. 회복은 내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삶입니다. 복음은 나를 하나님의 새 창조 이야기로 초대합니다. 그분이 대신 죽으셨기에 나는 오늘도 사랑받는 자로 살아갑니다. 네, 아멘. 아멘.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음 양육 교제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시작은 복음의 정의가 무엇이었는가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은 율법을 지키는 그런 것도 아니고, 뭐, 내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 그런 수준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선제적 은혜였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창조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우리 죄가 무엇이었는지, 또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이었는지, 이자되제, 그리고 결국 우리가 회복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도 역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 우리는 희망하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만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 그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 이런 것까지. 그래서 우리를 넘어서 나를 통하여 세상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써가시는 거대한 이야기에 나를 포함시켰다는 거,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